욥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다양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욥기에서의 핵심은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특히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고난의 이유에 대한 그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자신 있게 고난에 대한 이유, 고난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욥을 향하여서, 고난당한 욥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당한 그 일을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욥을 다그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의 이유를 범죄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욥이 당한 고난을 그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엘리바스의 논지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손에는 기와장을 들고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에 악창이 나서 피가 날 때까지 그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범죄함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바스의 영향을 받은 빌닷이라는 친구 역시 비슷한 어조로 욥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8장 4절 말씀에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바른말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핵직구라고 하죠. 지금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어려움을 헤아려 볼 겨를도 없이 그 지금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나간 그 욥을 향하여서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걔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바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어조예요.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 죽은 것처럼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빌닷은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이미 우리에게 단서를 주었듯이 이들의 충고는 적어도 욥에게만큼은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순간에 몰살한 가축들과 또 많은 종들,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잃게 되었고 자신마저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늘에서 임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욥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한순간에 당한 이 모든 고난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재앙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의 근원적인 질문, 그가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처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는가? 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빌닷의 모진 상처되는 말을 듣고 나서 9장에 이어서 욥이 대답하는 고백 중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의도해서 한 행동이 아닌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게 억울한 일로 그 결과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에게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던 가축들, 또 많은 종들, 많은 자녀들, 아들 7에 딸 3,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욥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던 종도, 가축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악창이 생겨서 진물이 나도록 몸을 긁는 신사가 되었고, 이제 남은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여 죽으라면서 욥을 향하여 그 저주의 날선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욥, 그러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상심이 컸을 욥, 그 누구도 이 욥의 심정을 다 공감하며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와서 그 상심의 상처 위에 비난의 소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상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헤아려 줄 리 없다 말하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상심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이가 그 마음의 깊은 통증을 헤아려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 그 어떤 이보다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욥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욥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을 만나 고난에 처했을 때에도 내 자신의 의로움에 집중하여 원망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기다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로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억울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건네는 충고의 핵심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로운 자를 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욥에게 뭔가 혐의가 있을 것,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죄 없음을 변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인생의 가치 없음, 인생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3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여러분, 그 덩치가 커다란 개가 비에 맞으면 그 털이 푹 꺼져가지고 앙상한 물만 나오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욥이, 모든 힘과 능력을 잃은 욥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연약함, 무기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무의미한 존재,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조각조차도 주인을 싫어하는 무가치한 상태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무가치함, 무능함을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겨운 고통이 찾아오거나 무기력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일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큰 고난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으면서 쉽게 말하지 말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문제 해결을 내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그 고난을 만났고 그 길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처럼 과연 내게 고난이 찾아온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든 고난을 내게 이처럼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그는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앞에 선 욥의 태도를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게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리라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기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만일 억울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과 같이 내 삶이 곤비하오니, 내 삶이 죽을 지경이 되었사오니 주여 내 괴로움과 내 원망을 받아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억울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해봐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시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당장 시원할 뿐, 그것은 나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영혼이 더욱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욥과 같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한탄과 우리의 마음의 통증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결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과 같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이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보증해 주고 있죠. 그러나 다윗도 억울함을 이야기하자면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인정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될 만한 예우나 어떤 대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격식은 없고 그는 죽음을 피해서 늘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하여 적진에 나아가 승리로 승전보를 이끌었을 때에도, 또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며 그의 영혼을 위로해 줄 때에도 그는 예리한 창끝을 피하여 늘 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피하여 그 땅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도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그는 늘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억울한 일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는 그를 향하여 시므이라는 인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면서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하다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라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라의 다른 용례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혹은 이해하다 이런 용례로 그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다 녹여내서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신다, 나의 원통함에 대하여 관심 가지신다, 나의 원통함을 이해하신다. 이것만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관심 가지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시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믿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에 관련된 소식이 잇따라 보도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7년부터는 1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1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잘 실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어요. 2020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195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와닿으시죠? 한 달에 1,100명 정도, 하루에 37명 정도, 한 시간에 약 2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이 손끝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시대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고립되어, 스스로 세상과 고립되어, 스스로 방에 갇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리 없다 여기기에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들. 그나마 컴퓨터 화면, 그 작은 화면을 세상의 유일한 소통 삼아 그 안에서 위안을 삼는 사람들. 하지만 그마저도 소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간에도 2사람 정도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처한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왜 그랬어? 왜 더 잘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그때 그렇게 더 잘했어야지. 물론 잘되라고 하는 말들이지만 그러한 비난의 말들보다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답은 알지만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혹은 닥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내게 손 내밀어서 함께 걸어줄 그 사람이, 그 단 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누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아픈 심정을 온전히 헤아려 나를 공감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헤아릴 수 있고 똑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모피를 입은 할머니의 모습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다. 네, 이게 좀 더 많으시네요. 아니신 분들은 둘 다 보이시든지 둘 다 아니 보이시든지. 그래요. 똑같은 그림을 본다 할지라도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과연 누가 내 심정을 헤아리고, 과연 누가 나를 온전히 헤아리고 온전히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실망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더 실망하고 더 상처받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더 실망하고 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꺼내어서 다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이야 어떻게 그 심정을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하고 똑같이 공감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참 얄궂게도 우리는 말하기 싫어해요. 그냥 알아줬으면, 그냥 이해해줬으면. 하지만 그 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되어서, 내 눈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지혜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고난의 문제는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 중 한 부분이 성경 필사 중에 변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중요한 임무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정자세로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필사하면서 틀렸거나 혹은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목욕을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금 성경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필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에 그 자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이 성경 필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 권위가 훼손될 만한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될 만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수정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변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표현될 수 있는가 하냐라면서 말이죠. 이러한 사실이 신약시대 후대에 성경을 연구하던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그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단어이기에 변형이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이것의 원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리니 였다는 거예요. 의아하시죠? 뭐가 권위가 실추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단어가 원통함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그 의미가 그렇게 차이가 아직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놓고 동시에 놓고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할 때에 느껴지는 감동이 다릅니다. 당시 억울함 가운데 휩싸여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처한 모든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리니. 세상에 그 누가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후대해 주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내 진심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공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니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심중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믿을 만한 지인에게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의 원통함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했구만. 이런 마음이 확 닦이죠.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죠.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입장에서 나를 헤아려 준다면, 아유 그 사람이 잘못했네, 아유 네가 그럴만 했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우리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설령 뭔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한다면, 왜냐하면 나도 잘못을 알잖아요. 그 상황을 내가 알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준다면 내가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그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고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 분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바쁘실 텐데,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내가 보는 대로 나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나를 공감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실로 인해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나의 통증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털고 이제 그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눈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헤아리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겨진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욥과 같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내게 알려주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